하나님 주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6조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손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시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양회를 가기로 했다가 못 가게 됐고 그 다음에는 안 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벽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못 가게 됐고 안 가게 됐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뭘 하셨냐?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만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기적과 이적만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늘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셨고 전도하셨는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면회를 온 거지 않습니까? 면회를 와서 선생님,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왜 물었겠습니까?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냈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포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은 이 상황과 비교해 보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부흥회 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배 시간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삶의 현장에서 흔들린다는 거죠. 왜 흔들립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역사심은 있을까?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 가서 전하라는 거죠. 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계죠. 그러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6절에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이 일들이, 이 상황들이 세례 요한아, 네 생각과 네 방식, 네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누구나 다 기쁘고 감사할 일들만 넘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쁘게 보셨으면 당연히 응답돼야 되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있는 이들에게 요한에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크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크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이미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보지 못한 상황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세례 요한의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흔들려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왜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해서입니까? 보지 못해서입니까?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감옥 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가 같도다 그러십니다. 같이 친구들이 노는데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같이 놀아야 되죠.
같은 걸 하면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세례 요한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수도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금식도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먹기를 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먹보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기는 사람, 술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까지 사람들이 비난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하신 말씀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의 말이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맺는 열매,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짐으로 우리 주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의 열매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까? 듣기 싫은 말도 들려지게 되고 안 들어도 될 말도 들려지고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 들려지기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기대하던 바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속에 차이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닐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그대로 살아가고 계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질병에서 깨끗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들,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